주관하신 분. 역사의 주관자 Almighty God, 엘샤다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과거 장인들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로 예술품을 비권했습니다.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성공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 비결을 갖고 있어요. 이 성공 비결은요, 뭐 음식점뿐만 아니에요. 음식점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가 어떤 노동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일을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서 일을 하다 보면요, 요령이라는 게 생겨나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겨나요. 맨 처음엔 시행착오가 계속 있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김치 하나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맨 처음엔 완벽한 그 맛을 낼 수가 없죠. 그죠? 수많은 그 시행착오, 배추도 시행착오로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양념의 조합이라든지 또 숙성 정도라든지 어디에다 묻어야 되고 온도라든지 열습도 여러 가지를 다 보잖아요. 그리고 각 지방마다 다 틀립니다.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또 이북 다 틀려요. 이게 그 김장하는 방법들이 다 틀립니다.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뭐 들어가는 양념도 그렇고 뭐 젓갈류를 뭐 놓는 데도 있고 안 놓는 데도 있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비결들이 다 있어요. 성공 비결. 손님이 많이 몰리는 음식점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맛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텔레비전에서도 뭐 맛집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그 이제 PD들이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해요.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뭐 일반적인 것은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 뭐 양념은 이런 거고 뭐 어떤 걸 넣고 아,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 핵심 포인트는 안 가르쳐 줘요. 그거는. 그 노하우는 안 가르쳐 줘요. 그게 바로 그게 가장 그 핵심이거든요. 그런 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표면적인 거 그냥 다들 그냥 하는 거는 그 가르쳐 주는데 핵심 자기 그 만의 그 노하우는 안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이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노하우라고 하는데요. 이 노하우는 오랜 세월의 그 지혜와 노력으로 완성된 산물입니다. 그 안에 잘 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이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 The Bible. The Bible. 엄청난 책입니다. 이게 엄청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노하우를 노출시키지 않아요. 왜? 경쟁업체가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도 노하우가 있으십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노하우를 처음부터 노출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노하우를 알아야 될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냉담하고 있어요. 성경과는 무관해요. 관심조차 없어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노하우를 생활에서 체험해서 빨리 모든 이들에게도 알려지도록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우를 우리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노하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째, 약할수록 강해지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약할수록 강해진다. 이거 역설이죠. 패러독스죠. 어떻게 약할수록 강해질 수 있을까? 이건 인간의 그런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면 자기가 완전히 승리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엄청난 착각이었죠. 오히려 사탄의 멸망을 자초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사람은 갖춘 것이 많을수록 목이 뻣뻣해지고 당당해집니다. 에러건트, 교만해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바울은 갖춘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요. 가말리엘 그 시대 최고의 그 문화생 가말리엘에게서 학식을 배웠고요. 또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어요. 또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만 가져도 부러워하잖아요. 로마 시민권 그것도 가졌어요. 우리는 어떤 시민권 갖고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귀한 거예요. 아주 프레셔스한 거예요. 이거를 어떤 걸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천국의 시민권. 한마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거기에다가 사도였으니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 승천 하실 때까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는요, 예수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어요. 직접적인 접촉을 했다든가 이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인맥이 형성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그냥 12제자 맨 처음에 할 때 서비스 할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간혹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고 또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는 그 12사도의 그 영광,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죠.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마띠아. 제비 뽑아가지고. 이 마띠아는 또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뚜렷한 무슨 큰 업적을 남겼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 반수 이상을 그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잖아요.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시킨 사람이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의 때가 따로 있다는 걸 다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로마를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모든 도로라든지 군수 물자를 또 이동하고 하니까 이 도로 같은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가지고 복음의 일꾼을 만든 거죠.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최고의 학벌도 가졌고요. 똑똑하고요. 능력도 많이 받았고요. 3층 천을 올라갔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한 가지 몸에 질병을 주셨다. 약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점. 그죠? 만약에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간질이라고 하면요. 간질. 아주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막 그냥 대글대글 구르면서 입에서 그냥 하얀 거품을 막 내뿜고 그러면은 그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되겠어요? 어렵죠.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그냥 안질 정도라고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눈이 좀 침침하고 이제 그랬을 텐데 간질이라고 하면은 이건 좀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정상적인 사람의 육체적인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참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고 사도 바울이 아마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그런 판단으로.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3번이나 간절히 구했는데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만 의지하라. 그것까지 고쳐주면 너는 내 일을 하질 않아. 목숨 걸고 그냥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그런 역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는 하나 준 거예요.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한 가지 약점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완벽해봐요. 뭐 하나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전폭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겠어요? 은근히 나의 교만이 나오고요. 나의 학벌이 나올 거고 나의 그 능력이 나올 거고요. 그죠? 나의 외모가 나올 거고 그게 나올 거라고요. 이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는 않으신 거예요. 온전히 나의 사도가 되라. 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네 인생이 전체적으로 다 쓰여져야 된다.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갖춘 게 많은 바울이었지만요. 사탄의 가시 때문에 낙심도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보며 겸손해졌고 자신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갖고 있는 약점, 연약함,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거 가시를 줬구나. 연약함을 줬구나. 약함을 줬구나. 자신이 가진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울부짖게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걷는 거, 일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NO! 하나님 절대 주권, 절대 섭리. 너 그거 하면 안 돼. 할 수 없는 거예요. 넌 그 길을 가야 돼. 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야. 사명자야. 사명자의 길을 가야 돼. 그러면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매를 치시는 거예요. 그 벽길로 가면은, 세상 길로 가게 되면. 저도 세상 길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출세가, 명예와 모든 게 좋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게끔 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렁텅이에도 빠뜨려 보고, 그죠? 힘든 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고, 하나님, 제가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제가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젊었을 때 전도사로서 하나님, 그 침례교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이태호 전도사는 서울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곧바로 이제 가정이 좀 어려워서 그 신학 일반 대학을 못 가고 신학교를 그 충무로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를 제가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그 침례교 신학교에 이제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이제 김충기 목사님이며 이제 뭐 오관성 목사님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그 집회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오관성 목사님은 이제 그 신당동인가요? 그쪽에 이제 교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가서 이제 은혜도 받고. 그래서 우리 그 침례교 그 교단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아주 분들이죠. 그 충무로에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제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이태호 전도사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다시 그 공부를 해라. 일반 대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신학의 뜻이 있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강제로 내쫓다시피 했어요. 집안은 대학가 형편이 못 됐죠. 다시 또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삼수폭이 되나요? 예, 삼수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학교를 들어갔어요. 학교를 들어가고 또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단국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금융기관에 이제 취업을 해서 또 거기서도 이제 제가 이제 법률 소송권 같은 거 보상관계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또 오더라고요. 배움의 기회가 그 어떤 그 대학원의 기회를 와가지고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국제경영학과 거기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점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IMF가 이제 왔죠. 그러면서 그 저는 금융기관의 이제 인생으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했었고 또 그 대학원을 또 이제 석사를 받으니까 이제 박사를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그 나오신 그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이제 박사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교수를 이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길은 또 가지 않은 길이고 지금 여기 금융기관은 아주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제 일을 제가 이제 수용을 못했죠. 그래서 하다가 이제 IMF가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험한 일도 하고 많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다시 이제 주시는 거예요. 넌 내 종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하나님의 그 사명자의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냥 모시는 거죠.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주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 길은 그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손으로 다시 잡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그런 길을 가는 거죠. 다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아요. 다 사명을 갖고 있어요. 각각 그 나름대로의 달란트가 있고요. 다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점을 나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약점이 있는 거야. 약점이 있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야. 하나님은 약하다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세리의 기도 있잖아요. 세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를 쫙 보면요. 솔로몬의 기도도 나왔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내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흡족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거죠. 뭐 말을 장황하게 한다든지 미사여구를 많이 써서 하는 기도 그게 아니고 단 한마디 말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이 너무 머리가 아둔한 사람이라 이 하나님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못 돼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기쁘게. 세리의 기도는 어때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또 대조되고 있잖아요. 그죠?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땅을 쳐다보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기도, 슬피 울며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목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봐서 하나님 나 이런 것도 다 했어요. 자랑하는 기도 이건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가 세상의 강한 자들보다 더 강함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을 보게 되면요. 우시야 왕은 강성하여졌을 때 교만하여 문둥병에 걸립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역대하 11기하 다음이 이제 역대상이고요. 역대하 26장 16절 역대하 26장 16절로 2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9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 그라는 건 누구예요? 우시야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왕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분향하는 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제사장이나 하는 행위거든요. 봐요.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교만하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디까지 갔어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드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뒤를 따라 들어간 거예요.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냈어요.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겹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야. 한센병, 나병이 생긴 거야. 이마에.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이제 나병이 들었으니까 왕궁에 있지 못하고 이제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구약에서는 참 무서웠어요.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문둥병 그러면 또 누가 생각나요? 나만 장군이 생각나죠? 엘리야에게 요단강에서 7번 응?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나병이 날 겁니다. 또 나병이 또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응? 그 모세의 예? 그 누이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잖아요. 모세를 막 그냥 그 공격하고 할 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성도는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오히려 강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둘째, 베풀수록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베풀수록 넘치는 것이. 사람들은 모을수록 쌓인다고 해요. 아주 반대죠. 대조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을수록 쌓인다. 모을수록 쌓인다. 베풀지 않고 그냥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그래서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그죠? 불쌍한 이웃이 있어도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 하고 그냥 막 지나치는 거예요. 마치 그 예수님이 비유했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레위인 그냥 다 지나가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도 잘 못 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자립하고 나서 도와도 늦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자립 다 한다고 다 한 다음에 도와줘도 늦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반대라는 것이죠. 잠언서 11장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예? 흩어서 막 구제하는 거예요. 막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부하게 된다. 일이 있나니, 그런 일이 있고, 또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인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과는 좀 반대인 거죠. 반대. 하나님의 계산법은 틀려요. 하나님 계산 반대예요. 더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게 있고, 과도하게 막 아껴도 가난하게 될 그런 뿐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미국 어느 제철 공장 지대에 있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제철업의 불경기로 수많은 노동자가 실직한 상황에서 살림이 어려워진 가정이 많았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광고 시간에 한 교인이 일어서서, 여러분, 이 모자 속에 $5짜리 지폐 100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500달러죠. 500달러. 그죠? 나는 그동안 별로 좋은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했겠죠. 그죠? 즉흥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모자를 돌릴 테니까 필요한 분은 조금 더 어려워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모자를 돌렸을 때 여러 사람이 이 구호금을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경기로, 제철업 불경기가 되니까 이 수많은 노동자가 실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죠. 돈이 궁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 바퀴 돌아온 이 모자 속에는요, 1067달러가 들어있었어요. 500달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3배 이상으로 1067달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베풀수록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없다고 인색하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없다고 인색하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요 이해가 또 있죠, 구약에. 그 사렙다 과부 이야기.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이제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사렙다 과부가 요 밀가루 요거 하나 전병 붙여가지고 먹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요거 먹고 죽자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엘리야 선지자가 딱 등장한 겁니다. 그걸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 그 사렙다 과부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 어차피 이거 우리가 먹고 없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거를 드리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5병 2호, 7병 2호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을 가져와라. 빌릴 수 있을 만큼 통을 다 가져와. 그래서 그 기름이 끊이질 않고 밀가루가 끊이질 않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그 엘리야 시대 때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적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없을수록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풍성해지는 비결입니다. 오병이어 그 한 어린 아이의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0두 광주리가 남고요. 그렇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지는 반면에 나눠주면 풍성해집니다.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았을 때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로 13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여기에 어린아이와 여자의 숫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15,000명.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